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 묵도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9장 부르겠습니다.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시 교독 읽겠습니다. 교독문은 129번 종료주일 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46장 부르겠습니다.
주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위에 힘쓰리. 흘린 봄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위에 힘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성장하며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더욱더 부흥하여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물질에 풍성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강건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상처받은 우리 형제들을 우리 서로 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서로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해 주옵소서. 더 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 세계에 주님의 빛과 말씀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은 더욱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며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더욱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함께해 주옵시고 더욱더 강한 능력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이 충만한 이 시간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20절에서 23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7절입니다. 창세기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침례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0절 23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절대화시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미미한 존재에 불과한데 이러한 나를 위해서 어떠한 까닭을 가지시고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도대체 내가 주님께 무엇이 간데 나를 그처럼 귀히 여기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는지, 또한 그러한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또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떠한 답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위로받고 세임 얻고 일어서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신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고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라들은 들을지어다.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 만드신 게요, 이 세상이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만 성취되면 다 하나님께서는 소각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만 이 세상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여러분이 이주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분의 구원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는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뜻대로 안 되고 고생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근데 왜 이런가?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도대체가요. 예.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훈련소 정도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무엇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거룩을 만들어내는 훈련소가, 여러분을 거룩하도록 훈련시키는 데가 바로 이 세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건과 수많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훈련시켜주는 교관이 되는 것이고, 조교가 되는 것이고, 또 교보제가 되는 것이고, 교육훈련 교제가 되는 것이고, 다 그렇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범사가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범사에 다 고마운 줄 아시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원수를 만나도, 아주 악한 원수를 만나도, 오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7절 말씀이 바로 그게요. 아무리 악한 원수를 만나도 그 악한 원수조차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그런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에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요, 고양이의 아들은 고양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런 엄청난 분이신데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모든 게 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완성되는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그분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구원자로서의 사명, 메시아로서의 하실 일들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5장 8절 다음 9절 보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샘플이 되셨다는 게, 샘플.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요. 근데 그분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길이야. 그래서 우리도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려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이제 장차 받게 될, 그리고 이미 받았고 또 지금 이루어가고, 그리고 장차 완성이 될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요, 우리를 완성시키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훈련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다. 다 모든 걸 그렇게 세팅하신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교인 만났어요? 다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목사를 만났어요?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좌우간 싫든 좋든 범사가 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여러분을 위해서 다 세팅을 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차 놓쳤어요? 여러분 위해서예요. 다행히 차를 탔어요? 다 여러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지 않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합력해서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팅을 하신 거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7장 17절 말씀도 그거거든요. 그 열불과 짐승, 그 앞전에 읽어보면 열불과 짐승이 말이죠. 막 지 맘대로 지 세상을 만났어.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아이고 열불과 짐승이 제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는 질이 멸렬해야 정말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그 대적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대로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마귀 사탄이 역사를 해 크게 역사해서 교회가 정말 죽을 지경이 돼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일이다 이거. 그분의 뜻 안에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재밌고 좋은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 괴로운 일,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잠 못 잘 일, 고단한 일 이런 걸 만나더라도 다 만사가 다 범사가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 얘기도 바로 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도 그런 거예요. 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샀대. 졸지에 노예가 돼 버렸어. 야, 이게 노예는요 그 당시에 짐승 취급받는 게 사람도 아니야. 근데 식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창세기 39장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 그래서 요셉이 형통했대. 형통한 자가 됐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 아니 노예가 됐는데 무슨 형통이야 이게. 노예가 된 자 보고 무슨 뭐 형통한 자라고 어떻게 누가 약 올리는 거야 지금? 이 식겁할 일을 만났는데 식겁할 일을 만난 자에게 형통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20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요셉이 이번에는 쇠고랑을 찼어. 쇠고랑을. 발에도 쇠고랑을 찾고 그 발이 착고에 매였대. 발에도 쇠고랑을 채워. 진짜 아주 기가 막히는 거야. 기가 턱턱 막히는 일을 만났는데 눈 돌아갈 일이죠. 그런데 그것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것도 형통하는 거래요. 또 미쳐 진짜. 어떻게 그런 게 형통하는 거야? 그런데 그 형통이라는 단어 바로 앞에 보면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문장이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쇠고랑을 차고 이렇게 된 것도요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은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게 못마땅해. 이해해드리기가 참 어려워. 진짜.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째 내가 노예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형들이 나를 팔려고 할 때, 그 못된 왼수 같은 형들이 나를 팔려고 할 때 벼락을 치셔가지고, 벼락을 안 치실 거면 그냥 우르르르 천둥이라도 좀 치셔가지고 형들이 겁먹게 만들고 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를 건드려 이것들아, 이렇게 하기, 이 정도가 돼야지 형통한 것이고. 아니, 그 못된 말이죠. 여자가 모함을 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둘 때에 무슨 하다못해 발가락에 무좀이라도 나게 해서 걷지도 못하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저거 건드리기가 찜찜한 일이 생기네, 이렇게라도 해주셔야지 요셉이 형통한 자지. 근데 어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을 생기게 해놓고 형통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신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 성경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걸 형통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에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왜 그럴까? 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는 걸 형통이라고 왜 안 그럴까?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가지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로또 맞고 싶죠? 예? 로또 맞고 싶어서 하나 샀는데 5번 달에 됐어. 로또가. 된 김에 한 장 더 사보자. 다음 달에 또 하나 샀어. 또 됐어. 그 다음 달에 또 됐어. 연속 그냥 트리플로다가 로또에 당첨이 됐어. 트리플로 로또에 당첨이 되신 분 오늘 여기 나오셨을까요? 만약에 됐다면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지금 까이꺼 도교에 가서 벚꽃국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보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지 여기 와 그러잖아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형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면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슬슬 세상 쫓아가 가지고 아마 즐기고 싶은 걸 즐기게 되지. 이 코로나 시국에 남들이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들 말리는데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지 않고서는 안 될 만큼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까지 여러분이 왔겠냐고, 그렇게 절박하게 은혜를 여러분이 바라겠냐고요. 있을 게 다 있으면은 여러분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도쿄보다 더 벚꽃이 흐드러진 데 있다면 비행기 타고 거기가 있지. 예배요, 예배.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호텔방에서 지금. 별이 5개인 호텔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 누워서 꿀 빨아가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여기에 나올 만큼 그렇게 누가 은혜를 사모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세상을 향해서 슬슬 기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슬슬 기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길을 딱 끊어버리셔. 그러면 시꺼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 일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형통이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그랬고요. 감옥에 떨어졌을 때도 드디어 진짜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나는 바닥인가 보 그랬다고요. 근데 그걸 형통이라는 거야. 그래서 형통한 삶은 어찌 보면 기구하기도 해.
자, 그 장면을 시편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노예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발에도 말이죠 쇠고랑을 찬 거야.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근데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렇게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던, 말씀이 단련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그때 요셉이요 감옥에 떨어져서 그 발이 착고에 채였을 때 요셉이 혼이 나갔어.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이것이 네페시보 바르겔이라는 말을 써.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네페시보 바르겔, 네페시가 뭐냐면 혼이야, 혼. 네페시보 바르겔, 날카로운 철이 그의 혼을 관통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쳐불어, 미쳐불어. 아나 미쳐불어. 정신이 돌아버릴 지경이라는 거예요. 너 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믿음이 없으면 모르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쳐버려. 그냥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러실 수가 있어? 미쳐버려. 그러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뜻을 마침내 이루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만족하실 만한 수준의 명품 인간이 되었을 때에 그걸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왜 그런 환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시는 명품 인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형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17장 17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거잖아요. 마지막 때 그 열불 짐승이 그냥 작당을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교회는요 지리멸렬, 그냥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래. 짐승의, 열불과 짐승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인데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무슨 소리냐? 구원은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구원이 또 이루어져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또 그러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 아멘입니까? 예,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 예,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은 내가 의인 된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는 믿는 순간에 신분 면에서는 구원을 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신분이 그렇다. 신분이. 그렇지만은 구원을 받은 신분은, 구원받은 의인으로 그런 신분은 얻었지만은 실제로는 내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아니야. 예를 들면요, 자, 이북 사람이 이남으로 내려왔어요. 그런 우리 교인들도 있잖아요. 이북에서 이남으로 내려왔어. 그렇다고 당장 내려와서 그래서 귀화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의 신분은 얻었어. 그죠? 대한민국 사람이 됐어. 그렇지만 대한민국 사람인가? 아니,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뭐 행동도 다르고 다 달라. 그래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소양교육 받잖아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너무 괴로워. 대한민국이 지옥이야 오히려.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도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아직은 어울리질 않아. 적응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육시켜 주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다시 말하면 그것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룩을 만들어 주셔야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진짜 천국이지, 영원한 안식을 주는 곳이 되는 것이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 땅으로 가면 천국이 불편해. 내가 아직 거룩을 이루지 못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은 또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에게서 거룩을 만들어내시는 과정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요, 그것도 질투가 나는 것이죠. 저것이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을 막 누리게 돼. 그 꼴을 못 보겠어. 그래서 마귀는요, 그것도 회방을 하고 위협을 하고 공격을 하고 또 유혹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귀가 이 땅에서 장난을 치고 환난을 줘도요, 욥도 마귀가 환난을 주잖아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때문에 환난이 온 거야. 우리도요, 잘 믿으면 잘 믿으려고 할수록 또 환난도 심해.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은요, 비록 마귀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경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이 유익인 줄,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유익인 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잘 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환난을 당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잘 받아 이놈아. 내 패시 보호 바르게 해리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잘 받아들여.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그런 걸 다 소화를 해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그러잖아요. 환난 중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왜 환난이 뭐가 즐거워? 왜 즐거워?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휘페모네라는 말을 써요. 휘페모네. 이 휘페모네라는 말은 경험으로 견디는 거예요. 인내는, 그러니까 인내가 휘페모네라는 이 말은 경험으로 견딘다 이거예요. 경험으로. 여러분이 인내를 경험으로 배우는 것이 책으로 배워요? 여러분이 머리로 참는다고 나는 참을 수 있어 상상한다고 참아져요? 경험을 해야지 참아지는 거야. 경험을 해야지.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것도 책으로 사랑을 배워요? 사랑이 뭔지 알아? 책으로 배워서? 직접 해봐야 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에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가 있어야 사랑하지. 그래서 원수를 주시는 거예요. 내 눈 돌아가게 만들고 이 갈리게 만들고 잠 못 자게 만들고 그런 윈수 같은 인간을 왜 나한테 보내셨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경험 없이 훈련이 되나 그게? 아니 머리로는 다 되지. 나 머리로는요 김정은 대장 동지도 사랑한다. 나는요 머리로는 나한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사람들도 나 다 사랑한다. 머리로는. 근데 막상 그 사람 보면요, 얼마 전에도 누가 교회에 왔다 갔는데 그 사람 보고 내가 심나나 흔들리더라니까. 저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말이죠 그렇게 모함하고 그러는데 앞장섰던 사람을 내가 보고 나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더라니까. 그러면서 내가 막 또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부르짖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의 평안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또 연단이라는 단어를요, 도키메라는 단어를 써요. 도키메라는 단어는 이것은 성숙이다 또는 증거다 그런 뜻이에요. 도키메라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환난을 통해서 증거를 얻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 환난을 통해서 성숙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환난을 통해서 증거를 얻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보세요. 지금 코로나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환난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정규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예는 없다고도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그래서 환난인가? 아니에요.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짓밟히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이야.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은 은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다. 왜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 강고해질 것이고 단단해질 것이고, 또 이런 시국에 이런 판국에도 코로나 환난 중에도 여러분이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려, 아니 어떻게 이런 코로나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나서도, 저 사람은 저런 역경을 만나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 욥 같은 환난을 만나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니까 기뻐할 수 있다. 이것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은요, 성숙의 동기가 되기도 하고,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요셉을 보시라고요. 환난을 겪으니까 그가 성숙하는 거예요. 도킴에 성숙한 거예요. 그렇게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성숙하니까 왼수 같은 이 갈리는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용서해?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믿음이 진짜 있다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용서하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그런 환난을, 요셉과 같은 환난을 겪질 않았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벌벌벌벌 떨어. 똑같은 순간에 요셉은 말이죠, 넉넉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용서하는데, 이것들은 믿음이 없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어. 환난이 여러분에게 형통의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잘 이루어진다? 여러분, 위기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경고드립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잘 되면요, 그냥 그거 즐기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환난을 만나게 되면요, 정신이 빡 드는 거야. 그래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사형수들이 사형 선고를 딱 사형 판결을 딱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부모님한테 내가 조금 더 효도할 걸. 아무리 사형수라도 지 부모한테는 그래도 효도할 마음이 있는 거야. 아이고, 부모님한테 조금 더 효도할 걸. 환난을 만나니까 정신이 드는 거야. 회개가 되는 거야. 환난이 그 사람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온전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려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데 거기서 끄집어내셨어.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 구원을 받은 거죠.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거 갖고는 안 돼.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아직은 너희들이 준비가 안 된 거야. 함량 미달이야. 그래서 광야 40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하나님 나라를 세울 만한,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환난을 통해서. 근데 처음엔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철부지야. 그냥 말끝마다 불평불만이고 모세를 공격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열로 끌고 나왔냐고. 그 옛사람 60만 원이요,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몹쓸 사람들이야.
그런데 옛사람이 죽고 60만이 죽고 새 사람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출애굽 제2세대 새 사람들로 그 민족을 구성했을 때는요, 여호수아 1장을 보세요. 무조건 순종이야. 불평불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드디어 철들었지. 온전케 됐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합당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그 환난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 그리고 순종하지. 감사함으로 여기고 순종을 하지. 누구 하나 옛날에 출애굽 제1세대처럼 여호수아한테 출애굽 제1세대 사람들이 모세한테 대들듯이 여호수아한테 불만을 가지고 대든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여호수아가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도 그냥 순종이야. 야, 여리고성 돌아. 말이 돼요 그게? 여리고성 앞두고는 야, 할례 받아. 6월절 지내. 말이 돼요 그게? 이게 뭐 자살행위 하라는 거야? 그런데도 자살행위 하라고 하는데도 순종하는 거예요. 아, 됐다고마. 그래서요, 가나안 딱 그냥 하나님께서 7년 전쟁을 통해서 그냥 그 땅을 그들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역사상 유례 없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간증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 40년 환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이 이루기까지,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환난을 받으며 구원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것이 우리의 구원 코스인 거예요. 구원 코스. 이 구원의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process.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 Process of salvation.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 있지. 뜨거운 맛 보게 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네, 내가 예수 정말 잘 믿는데 나처럼 기도 많이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나처럼 그냥 용서하고 베풀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서, 근데 왜 나한테 이런 불시험이 생겼을까? 그리고 이상하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번지수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오히려 즐거워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니까 즐거워라는 거예요. 그게 찐이야.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길이 찐길이야. 그게 찐길, 찐인 길.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찐 길인 것을 믿으시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요,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 환난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을, 황홀한 순간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힘들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황홀한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니까 힘들어도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인 것을 알고, 필수 코스인 걸 알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가라 이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 바울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냥 주워 터지고 그렇게, 아니 다른 것보다도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개척했잖아요. 그래도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사도 바울한테 당신이 무슨 사도야? 지금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당신이 무슨 목사야? 목사 자격이 있어 당신이? 아이고, 당신 같은 사람이 목사라면 얘기해. 나는 그냥 목사 할아버지 하겠다. 고린도 사람들이 그랬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그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팠어요. 디도를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고 골치 아팠어요. 그게 그런 수치를 당하고 또 가는 데마다 말이죠.
그 못된 그냥 유대인들 쫓아다니면서 모함하라고 감옥에 쳐놓고 그냥 쳐맞고, 루스드레스는 쳐맞아가지고요 개처럼 죽었는 줄 알고 개처럼 질질 끌고 나갔어. 그런데 한참 후에 꿈틀대더니 툭툭 돌고 이러면서 다시 루스드레스 성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면 너무 비참하고 불쌍해. 그 억울한 건 뭐 한이 있겠어요. 걔 감옥바닥에서, 빌립보서를 감옥바닥에 썼는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그러고 있어. 자기는 기쁘대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지만은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론 시험을 만나면 근심은 되죠, 그죠? 근심은 되면 잠깐 근심이에요. 할렐루야. 잠깐 근심이고 나중에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그냥 미리 기쁨을 갑을 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너의 믿음이 시련이 확실한 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구원을 여러분이 완전히 이루어서 여러분의 거룩이 여러분에게서 만들어져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땐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명품 인생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활라 있는 것은 그러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셨는데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지라.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 No cross, no crown. 환난 없이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존재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길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어느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네. 주가 보혈을 흘리미라.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드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리요.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끝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의 하신 나의 번영주님 나를 부르실 그날 영광전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께서는 내가 아니면 안 되시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견디실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고 내 대신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볼 때는 내 자신이 무가치하고 내 자신이 모든 것이 결여되고 흠과 티, 투성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하고 바꾸셔야만 되는, 당신하고 바꾸실 수 있는 그렇게 가치 있고 그렇게 절실하고 그렇게 절대적인 존재였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나는 함부로 굴려서도 안 되고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는 하나님께 그토록 귀한 존재임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는 그토록 절실하고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인 것을 자각하고 스스로를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우리에게서 거룩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에 우리가 불만하지 아니하고 오해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니, 그 망신, 그 억울함, 그 고통 다 겪어주시다니 감사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한 마음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주님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목숨 바쳐 사랑하셨음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해 같으면 고난주간 또 부활절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당국의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그냥 예배만 정규 예배만 저희가 드리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뭐 저희 교회 구청에서 매주 지난주에도 오늘도 또 나왔나 모르겠어요. 매주 나와서 또 저하고 수시로 통화를 하고 목사님 부탁합니다, 당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참기로 해서 참아주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그냥 새벽기도는 그냥 우리 새벽기도회 하는 대로 그냥 하고 부활절 날도 무슨 뭐 세례식 성찬식 올해는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어도 성례식이 있으면은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가 좀 미루어서 이렇게 올해는 그냥 이 예배 드리는 곳으로 여러분이 뭐 꼭 뭘 봐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하게 이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다른 해보다도 오히려 더 특별한 그러한 고난 주간 그리고 부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는 우리가 이번 주간에 말이죠 고난 주간 우리가 늘 지나는 대로 너무 크게 소리 지르지 말고 크게 소리내서 웃지도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옷도 말이죠 옷도 이제 그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착용하고 가능하면은 그리고 금요일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죽이신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가능하면 여러분이 금식도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역시 또 그렇게 하루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시면은 그 절기가 주는 진한 은혜를 또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 전도는 비대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전도지를 만들어서 나머지 문고리에다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걸어주는 거. 다 지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정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은 제가 이거 할 때 하여튼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코로나 옮긴 줄 알아.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 마스크를 부착을 해서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제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죄송한 마음으로 마스크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아해요. 왜? 교회가 지 잘못 인정한다고 좋아하더래요. 교회에서 저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 주변 일단은 요 주변에 아파트하고 요 주택단지 요 우리 교회가 있는 블록 여기는 제가 다 돌렸고 그리고 저쪽에 이제 신비마을은 5층까지만 제가 돌렸거든요. 왜 마스크가 모자라서 더 이상 못 돌렸어요. 그래서 교회 예산이 충분하면요 인천 시내 다 돌릴 텐데 막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진 못하고 일단 일회적으로 우리가 했는데 또 계속해서 이걸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교회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그렇게도 하시고 또 사정이 안 되시는 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이 직접 돌리시기 뭐 하시면은 교회 마스크를 내주시면은 그래서 교회 어떤 분은 뭐 한 박스도 내주시고 어떤 분은 뭐 그 쇼핑백 한 가방도 갖고 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봉헌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렇게 돌리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멘을 안 하시는 분도 아시겠죠? 자, 이제 그렇게 지내시도록 하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절 찬송, 1장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그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절절하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한시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